우리 예배위원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방송실 주방 수고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앞선 우리나라의 역사의 조선조 500년 동안에 우리 조상들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일들, 태어나서 하는 일들, 또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를, 그리고 그런 사람을 가장 천박한 일, 그리고 천박한 얕은 그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농공상이라고 해서 선비가 그 사회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존귀한 신분으로 그렇게 치었고, 또 그 뒤에 농부가, 그리고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그 아래를 차지하고 있고, 마지막에 그 가장 밑바닥에 물건을 파는 사람, 곧 그 상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치라고 하는, 그를 얕잡아 부르는 말이 그대로 통용되던 그런 시대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 발상부터 우리 개신교만 이야기를 하더라도 바로 물건을 만들고 그리고 물건을 파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곳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제네라바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독교 신앙이 가는 곳마다 특별히 또 이 물건을 만들고 그리고 물건을 판다고 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그리고 또한 거기서 또 그런 산업들이 일어나는 것을, 부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그것을 넘어서 가지고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물건을 팔고 사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그 신앙의 핵심인 구원관에 있어서 이것이 곧 그 물건을 값을 치른, 정당한 값을 치른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곧 다른 이름으로 대속한다 하는데, 이 대속한다 하는 말은 사전적으로 보게 되면 정당한 값을 치르고 그리고 그래서 물건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값을 치렀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찬송가 263장 후렴구에 보시면은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하는 이 구절이 원문으로 찾아보면은 Jesus paid it all to I owe him,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Jesus paid it all to I owe him. 말 그대로 뭡니까? 우리가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하는 그 원문이 예수님께서 그 값을 모두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두를 나는 그분에게 빚졌습니다 하고 번역이, 직역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속이라고 하는 것이 다름 아닌 그 예수님께서 값을 다 치른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에 관한 말씀이고, 그리고 구원에 관한 말씀이 바로 상행위로 나타나는, 정당한 값을 치른 상행위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것은 자칫 우리들이 범할 수 있는 윤리적인 구원관을 넘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윤리적인 구원관은 뭡니까? 나 자신의 어떤 공로를 인하여 가지고, 심지어는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회개 자체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니에요. 구원의 한 조건이지요. 그러나 회개 자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회개하는 나를 보고, 또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회개시키시고, 그리고 또한 회개하는 나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며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지,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그 회개에 그로 인해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말이지. 이것이 인본주의적인 혹은 인간 중심적인 구원관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자율적인 구원이 아닌 것이죠. 기독교 구원관은 타율적인 구원관이다 하는 이야기는 철저히 내 밖에서 구원이 일어났어요. 왜요? 그 값을 치른 것은 내가 치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치르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나를 위하여서 오셔서 철저하게 내 밖에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였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구원과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그 몸 살을 찢기시고, 그리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는 그 값을 치르는 그 값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이 주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이제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그 복음의 구원관이 오늘 복음문 가운데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의 일생의 동반자인 사라가 이제 먼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를 장사를 하는데, 그때에 아브라함은 그 땅에 말하자면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아직까지 자기 땅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농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목축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인을 장사하기 위해서는 그 장사하기 위한 땅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가장 적합한, 적절한 그런 땅이 어딨나 하고 찾아왔어요. 기가 막힌 땅을 발견을 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굴이에요. 굴이고, 그리고 굴뿐만 아니라 또한 그 굴을 둘러싼 그 밭이 있고, 그리고 그 밭을 경계짓는 그런 그 숲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여기에 세 가지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선 그 밭은 말하자면 산업입니다. 산업. 그리고 둘러싸고 있는, 경계를 짓고 있는 이 숲은 말하자면 안보예요. 우리 국가로 이야기하면은 국방입니다. 국가 안보입니다. 우리가 산업은 이렇게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계의 10위 안에 드는 그런 경제 대국이 되었어요. 그런데 또 국방도 대단한 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워낙 이제 북한에, 그리고 이 위협이 무섭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보입니다. 잘 지켜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무너져도 안 됩니다. 아무리 산업을 잘 일으켜도 안보가 무너지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다 부서지는 겁니다. 안보가 아무리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산업이, 먹고 사는 문제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있는 굴입니다. 이 굴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대로 우리가 사는 이 내세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우리가 있는 이 내세와 그리고 초월의 세계를 이어주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전에 먼저 말하자면은 우리가 뭐 공부한다고 하는 것을, 연구한다고 하는 것을 판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파는 겁니다. 그래서 굴이 파는 거예요. 연구라고 하는 한자를 여러분들 찾아보시면은 연자는 벼루 연자를 씁니다. 그리고 구자가 연구할 연구할 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자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찾아서 이제 한번 보시면은 그 굴혈자 밑에 9 그 구자를 씁니다. 제가 신대원 신학교 다니는 신대원생 때에 들었던 그 말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아주 그 인상 깊은 그런 해석입니다만, 우리 인간의 신체에는 9개의 굴이 있대요. 9개의 굴. 뭐 두 눈과 두 귀와 입과 이렇게 합해가지고 그 9개의 두 콧구멍, 이렇게 해서 9개를 세어보시면은 그 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자가, 말하자면 연구할 구자의 구자가 굴이 9개다 하는데, 말하자면은 연구는 그 벼루라고 하는 것은, 벼루를 갈듯이 이제 말하자면은 뭐 벼루를 간다고 하는 것은 그 동사적으로 보면 그게 연구하는 것인데, 연구는 뭐냐면은 9개 굴, 곧 인간의 신체를 포함한 인간을 연구하는 것이 정말 연구의 완성이다, 마지막이다. 그리고 오늘 이 세상에 모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합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하고 뭐 인간의 연구를 합니다. 근데 이 연구를 하는 것이 마지막 그 모든 것은 인간을 연구하는 거예요. 인간을, 너 자신을 알아라 하는 소크라테스의 말과 같이 인간을 아는 것이 모든 인간의 연구의 마지막. 그 중에서도 인간의 뭘 연구하느냐 하면은 인간의 그 내세를 넘어서선 초월로 들어가는 이것을 연구하는, 곧 종교죠. 종교가 인간의 모든 연구들, 뭐 과학적인 연구나 혹은 인문학적인 연구나 모든 연구를 넘어서 가지고 가장 마지막에 최종 단계적인 그런 그 연구는 바로 이 종교의 연구예요. 초월에 대한 연구예요. 그러니까 초월을 모른다고 한다면은 무슨 세상의 학문이 상당히 뛰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건 제대로 이루어진 그런 연구라고 볼 수가 없죠. 인생을 안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종교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 신앙 가운데서도 구원에 관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초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보니까 밭도 참 아름답고 둘러선 둘러선 숲도 아주 확고하게 그 잘 둘러서 있고, 그리고 그 굴에 이제 그 고인을 안치러 이제 저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초월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 영원으로.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 같이 이 사라도 한 여느 여인의 죽음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아버지라면은 사라는 믿음의 어머니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시면은 거기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에게서 난자라다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곧 사라를 통해 가지고 난자라야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뭐 이단 합니다만 가장 마지막 이제 대결이 이 이슬람교와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기독교와 그리고 이슬람의 충돌,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인간에 있어서 마지막 대결인가 그렇게 싶습니다. 뭐 전제로 보면은. 그런데 이제 이 이슬람이 주장을 하는 것은 창세기에서 그들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겨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데 이 하갈을 통해 가지고 먼저 난 족자, 먼저 난 장자인 그런 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슬람은 자신들이 이스마엘의 후손이다. 그리고 또한 그가 장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장자이기 때문에 우리야말로 정말 장자 종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또 로마서는 이야기하기를 아브라함에게 난 모든 씨가 하나님의 그 자녀가 아니고 곧 사라를 통해 가지고 난 자라의 약속의 자녀, 그 구원의 자녀다 하는 그 구원에 관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구원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것은 그 사라를 통해서 나온 것이 연의 여인과는 다르죠.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의 소생이라고 하더라도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을 안치를 하는데, 이것을 그 안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상행위적인 것을 보여줍니다. 자, 아직까지는 이게 자기 땅이 아닙니다. 누가 이 땅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데, 그때는 이 가나안 땅이 여러 족속들이 군데군데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은 어디에 있냐면 헷 족속에게 속한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헷 족속에 속한, 헷 족속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교과서에서 아이들고 보는 교과서에 히타이트라고 하는 족속입니다. 히타이트라고 하는 족속을 우리 그 개역 성경에서는 헷이라고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 히타이트 헷 족속의 그 땅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가서 이제 이 땅을 나에게 파시오, 내가 고인을 장사하리다 했습니다. 근데 이 땅이 뭐 이게 좋은 땅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뭐 얼마 안 되는 거죠. 말하자면 굴과 그 둘러선 밭과 그리고 숲이니까 그리 넓은 그런 땅은 아니긴 해요. 그래서 그 땅의 주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보시면은, 아이고 아브라함이 또 그 땅에 뭐 금방 도달할 그런 그 사람은 아니고, 그 땅에 이제 그 당도해 가지고 상당한 그 기간 동안 살면서 인심을 얻었어요. 그리고 또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어요. 아,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다. 보아니 참 훌륭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존경을 받았어요. 업적도 있어요. 여기저기 그 전에는 이 북방에 있는 나라들과 전쟁을 할 때 아브라함은 또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들을 물리치기도 하고, 또 여러 군데서 또 샘을 뚫기도 하고 하면서 기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있는 그 땅 주인에게 이 땅을 나한테 파시오 하고 나오니까 그 주인이 하는 말입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입니까 어르신? 제가 어르신을 존경하는데 이 땅 뭐 그렇게 많지도 않은 땅인데 무슨 값을 치르신다는 말입니까? 그냥 가지십시오. 고인을 그냥 장사하십시오. 이 얼마나 고마운 그런 제안이에요. 아이고
그러면은 정말 뭐 감사합니다 하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주 정중하게 아니라고 그래요. 옥신각신합니다. 아닙니다. 나 값을 치르고 사겠습니다. 그러시지 마시고 그냥 가져가십시오. 땅 주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굳이 땅을 사겠다. 자, 값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 주인한테 그러면은 당신이 이야기해 보시오.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땅입니까?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은 400세겔이라고 상당한 가치이긴 합니다만 꽤 불렀어요. 그러나 이런 토를 납니다. 그게 은 400세겔 가치가 있는 땅이긴 합니다만 워낙 좋은 땅이어서 그러나 내가 그걸 어떻게 받겠습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은연중에 드러난 것이 그의 또 뭐 조금 이문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이때 이야기 불렀던 땅이 부들었던 값이 말하자면 뭐 충분한 원래는 그런 가격이다 그런 이야기니까 충분한 그런 가치를 불렀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번에 금방 나섭고 자 여기 있어. 내가 그 땅 정당한 값을 내가 치르고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사겠어 하고 그 땅을 샀어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 당대에 있어 가지고는 아브라함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뭐 남의 땅에서 뭐 풀 뜯어 먹는 거 그거 갖고 뭐라고 이야기하던 그런 때는 아니에요. 지금 같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곳저곳 다니면서 초장에 그냥 나타나는 풀을 뜯어 먹는 것 가지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때가 아니라 그러나 농사를 짓게 되면은 큰 땅은 분명히 필요하죠. 그 땅을 아브라함이 사실 이 땅은 아브라함의 생전에 유일하게 소유한 땅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지금 그 땅을 그렇게 값을 주고 샀을까요? 할 때 여기에 바로 이제 말하자면은 오늘 우리가 말씀하는 드리는 구원, 대속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 고인을 영면하는데 고인을 하나님께로 보내드리는데 초월로 보내드리는데 여기에 정당한 값을 치르지 않으면은 후일에 어떤 가능성이 혹 있느냐 하면은 이 땅은 그때 그저 그 고인에게 제공한 것이지 땅은 여전히 우리 것이다 하고 주장하게 되면은 후대에 곤란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이것은 정확하게 내가 값을 치르고 산 땅이다 하고 그것을 치러버렸어요. 그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그 미국을 얘기하면서 알래스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 얼마 안 되는 돈이거든요. 그 돈을 다 러시아로부터 샀어요. 그래서 지금도 러시아가 다른 것, 일본하고 뭐 앞에 이거 이 이야기를 하고 뭐 섬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뭐 하는 걸 얘기합니다만 그러나 돈 주고 산 것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팔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하면 꼼짝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땅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자원의 의미로 보게 되면은 본토와 맞먹는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알래스카가 굉장한 그런 그 자원과 그리고 전략적인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땅이 바로 이 알래스카인데 그걸 러시아는 그것을 몰랐으니까 저 얼음 땅을 왜 사려고 그러냐, 눈 덮인 얼음 땅을 도대체 왜 사려고 그러냐, 돈 받으면 우리는 좋지, 팔았어.
아무 소리 못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고인의 그 무덤에 대해서 아무런 또 나아가서는 고인의 그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초월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곧 뭡니까? 우리의 구원이죠. 영생. 고인의 구원에 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지 못하는, 그 땅에 어느 누구도 이의를 못하는 정당한 값을 치렀으니까 저것은 아브라함의 땅이 맞다 말이지. 그렇게 하는 확고한 뒤에 방비를 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도, 우리 한국 기독교 신앙도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 기독교의 기원이 바로 상인들을 통해 가지고 그때 조선조에서는 아주 상인들을 말하자면 낮게 그렇게 천박하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압록강,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중국의 보부상들이죠. 등짐을 지고 하는데 일종의 이제 말하자면은 지금 북한의 장마당하고 비슷한 겁니다. 말하자면 그런 상행위. 지금도 북한의 그나마 저렇게 통제된 사회 가운데서도 숨통을 트는 것이 이 장마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개인적인 그런 보찜상들이죠. 바로 그들이 만주로 건너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접하는 존 로스라고 하는 목사가 호시탐탐 이제 이 조선에 들어가기를, 조선을 복음화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감히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워낙 폐쇄된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보찜 장수들이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세도 밝고, 그리고 또한 장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해요. 셈하고 모든 것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거기서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이 복음이 존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번역을 한 존 로스 역입니다. 존 로스 예수 성교 전서라고 하는 그 책이 바로 이 세상에 그 나라의 선교사가 발을 딛기 전에 먼저 성경이 만들어지는 그런 최초의 역사, 유일한 역사죠. 유일한 역사가 일어난 것이 한국 선교사였는데, 바로 그때 존 로스에게 조선어를 가르친 사람, 이미, 그리고 또한 그에게 조선어를 가르치고, 그리고 또한 그가 이야기하는 그 성경을 가지고 이제 중국어 성경이었죠. 그걸 가지고 우리들의 성경을 만든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독교의 그 성경의 효시란 말이에요. 제1 성경에 말하자면 가장 먼저 쓰여진 그런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걸 누가 했냐? 그럼 바로 상인들이 한 거죠. 가장 적극적인 그런 의미에서 지나간 이제 기독교 130년 이 개신교 역사 가운데서 얼마나 그 앞에 있는 500년 동안 상인들을 그렇게 멸시를 했는데도 얼마나 장사를 잘하는 나라가 됐어요. 기독교가 오면서 세상을 바꾼 것이죠. 가치관, 그들을 보는 눈,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바꾼. 오히려 지금은 반대죠. 말하자면 가장 인문은 그것도 좀 걱정이긴 합니다만, 인문은 좀 허튼 것으로 보고, 별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고,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고, 그리고 또한 그 물건을 만들고, 또한 무엇보다도 물건을 팔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하는 그런 나라가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또한 인문도 중요하죠. 또 궁극적으로는 거기에 그 모든 학문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 쏟아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자, 오늘 여기에 그 말씀 구원을 사라 하는 이야기는, 그 구원은 1차적으로는 말하자면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값을 치를 것이 없어요. 아까 263장 Jesus paid it all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그 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런 뜻입니다. 다 치르셨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치르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사느라고 은 400세겔을 다 치른 것과 같이 다 치르셨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거기에 대해서 구원을 사라는 것은, 우리들이 값을 치러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적극적인 행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회개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여 구원을 얻으라 할 때 회개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회개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무엇을 우리가 이거냐면, 그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에 있어서의 가장 적극적인 태도요, 그리고 또한 행위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학생과 그리고 또 일반인들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확합니다. 우리가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학교에서 똑같은 강의를 해도요, 여러분들하고 신학생은 왜 다르냐면은, 신학생은 거기서 돈을 치렀거든. 공납금을 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거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여러분과 신학생을 만들어 구분하는 거예요, 완전히.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강의를 똑같이 여러분들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수용 못해요. 머리가 나빠서요? 재능이 없었어요? 아닙니다. 돈을 안 치렀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돈을 치른 거거든. 그러면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이걸 갖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이것은요,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건 적극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다닐 때, 내가 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을 산다고 하는 것은 뭐 꼭 돈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적극적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쉽게 앉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온라인, 오프라인 그럽니다만, 온라인이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지난 시간 동안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온라인이 그거야 얼마나 쉬워요. 이부자리에서 앉아가지고 그대로 켜가지고 텔레비전 모니터 안에서 본다는데. 그러나 그거 지금 아침에 이렇게 오기 위해서는 시간도 시간이려니와 여러분들이 단장하고 나오시는데 시간만 한 30분은 걸리시죠? 그리고 여기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 사는 거예요. 그걸 말하자면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뭔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돼. 그래야 그것이 내 것이 돼.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저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보네퍼 목사가 이야기한 값싼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그건 막 조심해서 들어야 돼요. 그것은 은혜는 원래는 값비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니까. 그런데 그걸 값싸게 생각하고 나는 그냥 그저 먹기로 가면서 그냥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정당한 그런 가격을 내가 해야 돼. 온 힘을 다했어. 낮부터 밤까지, 아니 그 밤이 또 다하도록, 힘이 다하도록 열심을 다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은혜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한 해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사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예. 이거 와서 정말 여기서 온 힘을 다해서 찬송을 한번 불러도 온 힘을 다해서 보세요. 구원을 교동문 하나를 읽어도 그래 여기 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이걸 가지고 내 심령을 다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하고, 교독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가며 이래가면서 힘을 다해서 할 때에 마지막 찬송에 우리가 아멘 할 때는 정말 내 심령에 아멘이 그 앞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아멘이 나가야 그건 사는 것이지,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 큰 차이가 납니다. 인생은 그야말로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비슷한 모습으로 태어납니다만 마지막 할 때는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까? 우리가 뭡니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공부를 샀죠. 그죠? 뭔가 일을 할 때 열심히 연구했죠. 벼루를 갈듯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무엇인가? 그냥 내가 살아가는 사람하고 내 인생이 무엇인가? 열심히 살아가는 큰 차이가 나요. 오늘 이 한 해 수고로 일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 귀한 여러분의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여 나와서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그 살과 피를 다 흘리시며 찢기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사오나 그 공로 너무 감사하여서 우리는 가슴을 치며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 헌신합니다. 주 앞에 드릴 때 이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그저 진지하게 온 힘을 다해서 살 때, 우리의 예배 한 번을 드릴 때도 이 한 해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정말 주시는 은혜를 내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준비한 은혜도 축복도 바로 이 시간 나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